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오늘은 큐티 다이어리의 질문을 따라가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다윗이 아기스 왕으로부터 떠나 피신한 곳은 어디였습니까? 또한 그곳에서 다윗과 함께한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지금까지 제사장에게 거짓말하여서 거룩한 떡을 얻어먹고, 또 이스라엘 군사의 자존심으로는 도저히 허락되지 않는 블레셋의 아기스 앞에 가서 미친 척을 해서 겨우 죽다 살아나고, 이 모든 게 하루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비루한 목숨 이어가고자 도망친 곳이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그 무렵에 지었던 다윗의 시편이 56편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였지요. 시편 56편 8절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당시 다윗의 가슴에 가득 차 있던 것들, 가득 메워져 있던 것들, 억울함, 외로움, 막막함, 또 그리움,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릴 것 같은 그런 고통이 그의 삶을 애워쌌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게도 다윗의 그 아픔, 억울함, 바로 그 눈물 때문에 생각지도 않던 사람들이 다윗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2절에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환난당한 자들,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아픔을 다들 알기에 그 눈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굳이 구구절절 설명 안 해도 통하기에, 그리하여 같은 상처, 같은 아픔이 있는 자들끼리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서로 의지하며 살도록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다윗이 모압 왕에게 간청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3절에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그렇게 다윗 주변으로 몰려드는 수가 늘어나게 되자 이스라엘 영토 안에서 거동하기가 상당히 위험스러워졌습니다. 홀로 숨어서 도망치는 것과 400명을 인솔하여서 도망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이들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떠나 모압을 향해 망명길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 모압 왕에게 졸지의 막내 아들 때문에 온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고 역적 집안의 어른이 되어버린 자신의 부모를 부탁합니다. 그런데 기한을 정해놓기는 했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알기까지, 그때까지만 부탁드립니다 하고 모압에 간 것이지요. 이 정신없는 도망자 신세 중에서도 다윗은
차근차근 훈련되어 갑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뜻을 묻고 또 그 뜻대로 순종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는 400명의 생명도 책임지고 있으니 더욱 그 발걸음이 신중하였을 것이고 더욱 하나님 앞에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였을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묻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5절에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한 그 결과가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사울이 불을 켜고 뒤지고 있는 이스라엘 땅 안으로 다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제 혼자라면 몰라도 이 인원을 다 이끌고 거기로 간다는 것은 참 무책임한 일입니다. 저는 이제 예전과 사정이 다릅니다 하고 그 뜻을 물리쳤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뜻에 순종합니다. 다윗과 그 일행들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안전해 보이고 또 계속 머물고 있고 싶은 그 모압 요새를 떠나서 이제 유다 땅 헤렛 수풀로 들어갑니다. 마지막 질문, 다윗이 왕이 되기 전 사회의 약자와 소외된 자들을 품으며 그들을 이끄는 자가 된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율법 정신에 입각한 통치를 행하지 않고 국가의 모든 역량을 다윗 하나 잡는 일에 다 쏟아버리니 나라 안에는 여러 원통하고 억울한 자들이 발생하였습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여기저기에서 속출하였습니다. 과연 이들을 누가 돌볼 것이고 누가 이들을 위로할 것인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다윗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들과 마찬가지로 환난 중에 있었으며 마음이 원통할 수밖에 없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들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나중에서야 알게 된 것이긴 합니다마는 요셉이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하면서 이집트의 모든 밑바닥의 실정들을 파악해 나가며 훈련되어 갔던 것처럼 다윗 역시도 이스라엘 사회의 밑바닥 인생들, 이들을 섬기며 이끌어 나가는 여정 속에서 앞으로 이스라엘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디 있는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돌보던 이들, 이 모든 소외된 자들, 억울한 일 많은 자들이 훗날 다윗 왕조의 기둥과도 같은 역할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치시는 왕의 수업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도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 주변에 방치되다시피 한 소외된 자들, 억울한 자들, 약자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 이제 그들에게 베풀며 섬기며 살라고 우리 곁으로 이끌어주신 자들입니다. 이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약자와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그런 귀하고 또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